성경의 장르 중에서도 포이트리, 이 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훨씬 더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묵상이 아주 그냥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깊게 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e Poetic Books of the Bible, 한국말로는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는 구약의 총 5권을 이렇게 한 것에 묶어서 통칭하는 말입니다. 욥시, 잠전,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저는 전도서, 그리고 아는 아가서.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자기 독백적인 시적인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 모으면은 전체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길이에 해당할 만큼 성경은 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적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쁘셨죠, 그죠? 시편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여유를 한번 가지면 어떤가, 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시는요, 단순히 문자적인 것 그 이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에는 what is said,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how something is said예요. 어떻게 묘사가 되는가.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목자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화된 언어를 figurative language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전달, literal language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라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literal language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참 이뻐. 근데 그것은 문자적인 전달인데 시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면 훨씬 더 많은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침에 핀 장미 같아. 손발이 오그라드나요? 이쁘다는 말보다는 이 장미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말하는 사람은 장미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가시로 들으면, 그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유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모든 시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펼치고 감정 가운데 풍성이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다루는 욥기를 문자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2편 다 못 읽습니다. 괴로워서 못 읽어요. 근데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감도 하고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내용은 충분히 나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전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누구인가요? 양을 소유하고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24시간 동안 양과 함께 지내야 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거합니다. 목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양들이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야생동물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과 함께 거합니다. 여호와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기쁨은 무엇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세요. 목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되찾았을 때. 성도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이 목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 the Lord, 이 원어로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성경에요, 갓은 이 캐피털 G 갓은 스몰 레터 G 갓이로도 쓸 수 있어요. 이방 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Lord 야훼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이방 신이나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니크한 이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야훼라는 이름이요, 노아와 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생활하는 43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에요. 이 이름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계시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한번 우리 쭉 읽었으니까 그죠? 1장하고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갓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근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호칭이 바뀌어요. 야훼로. 왜 바꿨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아주 퍼스널한 이름이 바로 이 야훼입니다. 야훼. 인간의 모든 소망이 꺼졌을 때 이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The Lord, 야훼.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콜링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죠. 주님,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이끌어낼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부르려면 40년 전에 좀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지금 소망이 다 꺼졌을 때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더 롤드께서 내가 널 쓸 거야, 가라. 네가 목자처럼 양들을 다 나에게로 이끌어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주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이름이 바로 야훼예요. 야훼. 뜻이 뭐냐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풀어주신 거죠. 내가 원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게 야훼의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요,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영원한 약속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이 주님 말이에요. 이 주님, I am who I am.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목자세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위가 커야지 더 많이 먹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냥 존경받고 싶고, 나 좀 더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동기가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워져서 내 만족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자예요. 예수님을 내 목자로 두지 않으면 평생 그 마음 가운데 블랙홀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그냥 다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그거 채우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아요. 늘 부족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신학자들이 용어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God designed emptiness.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공간. 그 공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공간에요 꽉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고백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를 양육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LA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얼굴 뵙기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아침 일찍 만나자 그래가지고 플러턴의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질 않으세요.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못 찾으시나?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다음 뭐 어떻게 하다가 간신히 전화 통화 짧게 됐어요. 선교사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자동차 정비소야. 아니 지금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비소에는 왜 계시는 거야? 제 마음까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야. 철이 형제가 혹시 이쪽으로 올 수 있냐고. 멋지게 가야죠. 이제 갔어요. 가서 선교사님을 딱 봤는데 제 첫 마디는 딱 부족하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나 있고 전화기는 내가 전화 통화가 왜 안 되는지 딱 보면 완전히 오래된 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충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카센터에서 조금 충전하고 전화했대. 옷도 그냥 다 헤어지고 부족하다. 부족한 게 진짜 많구나.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때는요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와이에 오는데 대부분 다 비행기 타고 오죠. 이분은 크루즈 타고 오셨어요. 크루즈 타고 큰 배로 들어오셔가지고 나 비행기는 평민이 타는구나. 나 그분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 부족한 게 없는 분.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는요 차는 고장났고 오래된 셀폰에 배터리 막 그냥 충전 안 하면 5분도 안 가는 거, 낡은 옷, 많은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딱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부어주신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봤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북한 선교하십니다. 북한에 여러분 가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막 북한 얘기, 선교사님 거기 뭐 없죠? 차는 없는데 어떻게? 저는 다 관점이 부족한 거예요. 차는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먹을 거 없는데 선교사들 어떻게 먹어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죠?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부족한 게 먼저 보여요. 근데 주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부족함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으면 부족함은 감사가 됩니다. 나중에 헤어졌어요. 결국에 차는 고장났습니다.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냥 선교사님 차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뭘 어때? 감사하지. 덕분에 철이 형제 때문에 이 철이 형제랑 같이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 와,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불편함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은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세요?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 와, 좋겠다. 그죠?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 필립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8년 동안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양을 쳐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목자의 마음을 잘 알던 차에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제 책을 쓰신 것이죠. 목자였던 목사님이 가장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집중했던 단어는 누이시며입니다. lay down. 누이시며. 양이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잘 쉰대요. 근데 눕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누운 양 보셨어요? 사진 보면 대부분 누워있진 않죠. 다 이렇게 서 있어, 그죠? 필립 목사님이 목자가 양을 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4가지 요건을 얘기해요. 이 4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양이 눕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free from fear.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처에 사자나 곰이 있으면은 양은요 절대 눕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못 누워요. 두 번째, friction. 갈등입니다. 갈등. 양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눕습니다. 서로 싸우고 막 풀뜯어먹는 머리를 쿡쿡 치고 이렇게 다리로 툭툭 차면요 어떻게 해요? 누워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flies. 벌레들이 자꾸 막 코에도 들어가고 막 풀먹는데 입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양이 성질이 안 좋답니다. 막 성질을 부린대요. 풀먹으면서 이런 대로 인도했어 왜? 그래서 그죠? 쉬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번은 free from hunger. 배가 안 고파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양들이 누워서 쉰대요. 이 4가지 평안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귀찮은 거 없어야 돼요. 풍족한 것, 이 배가 잘 부르면 양들은 비로소 누워서 이렇게 딱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반드시 이 4가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양처럼 영적 패닉이 옵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예배는 끝났는데 나는 못 쉬고 잠자는 것 같지도 않아요. 멀뚱멀뚱 다음 날도 피곤합니다. 못 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면 비로소 주님의 품 안에서 누워서 쉬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잠언 17장 1절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화목하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참 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육선으로 화목하려고 하죠. 일단 많이 먹어.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물량 공세 일단 먹고 우리 뭘 하자. 그리고 잘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갈등과 긴장의 관계는 쉼을 빼앗아 갑니다. 서로 힘이 빠져요. 늘 감사의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상 아래 있는 모기, 와 진짜 날마다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다리를 깨물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벌레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거기 와가지고 탁 깨물면은 밤에 막 간지럽고 막 긁다 보면 살 까져서 따끔거리고. 선한 목자는요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어떻게 해서 이 모기와 해충을 반드시 없애야만 합니다. 목자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 아니에요? 작은 모기 그 한두 마리 뭐 그걸 다 어떻게 없애요? 그런데 작은 일도 양을 위해서라면 목자는 배려합니다. 주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뭐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왔냐? 좀 알아서 좀 해결하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조앤나가 제가 이름 붙여줬어요. 엔들리스 퀘션. 끝이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면 그 차에서 끝없이 질문을 해요. 아빠, 파리는 왜 날개가 2개야? 대답을 못하게. 해가 왜 해는 저렇게 생겼어? 진짜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계속 주님과 연결시키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작은 거 왜 물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대답하지 마 하면 어떻게? 애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다 주님께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웬만한 것 마음으로 다 해결하죠. 주님께서, 주님,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해결하실 거 이거예요. 나는 여기 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견하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이렇게 탁, 오늘은 10분만 하자. 좀 기도 시간, 평소에 나답지 않게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근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들의 참 쉼을 위해서 육적이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눈치 주고 빨리 뜯어먹어, 풀 먹이면서 막, 넌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양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양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을까요? 체하겠죠, 그죠? 참 목자는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Freely given grace.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게 쭉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분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목자도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냥 목자, 선한 목자야. Good shepherd. 선한 목자는 단순히 이런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가운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주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세요. 좋은 목자. 부족함이 없이 최선의 길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쉬어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심령에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